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주에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입는 한 주간을 기리는 주간입니다. 또 오늘 예배는 우리가 성례식을 할 겁니다. 세례와 성찬 예배를 함께 드릴 건데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성찬과 연합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더 함께하고 깊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도와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뻗치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잤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자락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송가 우리 412장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사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죄악이 가득하고 교회로 성도들의 교제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을 수 없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 죄됨임을 자복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로 제단을 쌓습니다. 오래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던 저들의 모습 속에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들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강팍해가는 세상의 곳곳에서 원망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희생과 봉사로, 이해와 용서로 희망이 있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다시 흘려보내는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세월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만함과 교만으로 가득 찬 모습들을 또한 바라봅니다. 이제 새로 선출된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들의 사리 사욕을 거두고 오직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서서 세상을 향해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이 땅의 주의 자녀들이 먼저 일어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법과 진리를 지켜가게 하시고 저들이 있는 그곳에서 주의 자녀로서의 소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세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신실함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깊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교회에게 또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빛나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바라옵기는 빛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들을 기대합니다. 또한 그곳에 성도들의 기쁨도 있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김남국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세상에 치우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청종하고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교하시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만만치 않고 많은 공격과 어려움 속에 좌절과 실망도 있을 줄 압니다. 이 어려운 현실들을 느끼니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며 주의 종들이 낙심치 않도록 필요에 따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커스와 둘로스도 함께하여 주시사 힘을 잃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생명력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시어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깨달아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말씀으로 영광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이 어두움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빛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드린 그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세상 속에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영육간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도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지금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그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주님도 이제 마지막에 가시면서 그냥 우리가 운명하듯이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고백은 넘어서겠죠. 요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의 가상지연을 쓸 때 3번째, 5번째, 6번째를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세요? 예,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를 그 중에 그것만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가상실현을 쭉 봤을 때 의도적으로 그는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던 말씀, 태초에 첫 번째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란 것을 시작으로 해서 다 이루었다는 그것이 승리의 사건으로 그렇게 가상실현을 중요한 것을 끌어갔습니다. 오늘 누가는 첫 번째, 두 번째, 7번째를 기록합니다. 자, 볼까요? 누가가 기록한 거 첫 번째 34절,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죠?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러니 저들을 좀 사하여 주십시오. 라를 첫 번째 했고, 두 번째는 42절부터 볼게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번째, 두 강도가 양쪽에 흉악범이 있고 하나는 둘 다 예수님을 비방하다가 하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했지만 한 사람이 나중에 그걸 보면서 바뀌었죠.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을 받는 게 마땅하지만 이분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를 초청하는 두 번째가 이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 쭉 기록하지 않고 오늘 마지막을 뭘 기록하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7번째를 누가는 기록한 겁니다. 왜 누가는 첫 번째, 두 번째, 7번째를 기록했을까요? 어떤 목적일까요?
그냥 일곱 개를 낳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성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할 때 요한이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그 이적과 기적을 다 기록한다면 그걸 너무나 방대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방대한 것 중에는 우리가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특별히 뭐예요? 어떤 부분을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드러내고 싶은 것을 기록한다는 거죠. 요한은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기록했다면 누가는 첫 번째, 두 번째, 일곱 번째를 기록한 것은 단순하게 그 일곱 개를 나열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 예수님께서 가상 십자가상에서 한 것을 더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에 대한 겁니다. 십자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비난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야 네가 하나님이면 너부터 구원해봐 라고 외치는 악한 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말로, 저들의 행위로, 저들의 죄로 저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저들이 무지합니다. 내가 대신 달렸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옆에 흉악범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흉악범은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일본 흉악범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 옆에 똑같이 세운 자들이니까 예수님의 제목이 뭐예요? 로마에 반역하는 것이니까 이들도 사실은 로마에 반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독립이라는 명분 안에 누구보다 잔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때는 명분이 필요할 때 사람은 더 잔인해지잖아요. 내가 더 옳다는 것에 분명하면 더 무서워진단 말이에요. 나라의 독립이라는 명분 안에 나는 충분히 죽일 수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전쟁 때 얼마나 사람들이 잔인해져요. 나라의 이익과 지킨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잔인해져요. 그 잔인한 자를 양쪽에 세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지는 상관없이 한 강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놀랍게 자기 일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태까지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살아왔고 나라와의 독립과 내가 한 모든 행위가 정당하다고 바락바락 외쳤는데 한 강도는 끝까지 그걸 외쳤는데 다른 한 강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뭔가 영혼적인 걸 느껴서 예수님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너가 나의 낙원에 올 거라는 초청을 하십니다. 그 영혼을 초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얼마나 악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그 영혼을 돌아봤고 예수 안에 그 영혼을 의탁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일곱 번째가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모든 것을 다 선포하신 이후에 이제 마지막에 외친 게 뭐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고백함으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영혼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급한 것도 있고 해결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거는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제 친구들이 또 예수 안 믿는 제 사람들이 가끔 저와 만날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 제 가슴에 가장 찔리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비아냥이 아니었습니다. 야, 결정적인 순간일 때 니네도 똑같던데? 이 말을 할 때가 가장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희의 기준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너희도 예수 아니던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야. 나는 어떤 순간에도 예수가 우선이야. 내 인생의 목적도 그랬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그랬고 내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 내가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나는 항상 예수가 기준이었어. 이렇게 우리가 탁
막 말하기 다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저도 성도들한테 모두가 이걸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제 안에 가슴이 아픈 건 이겁니다. 그거를 묻어버린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싸우려고, 들으려고 애쓰려는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에 대해 영혼을 깨운 자라면 우리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가 기준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아파야 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 영혼의 감각이 돼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 그것마저도 닫아버릴 때, 그것마저도 여기서 문을 막아버릴 때는 이거는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불행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삼박자 축복 아시죠? 요한 3서입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이런 표정인데. 신약 성경 396쪽인가요? 예, 6쪽.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거 유명한 삼박자 축복이잖아요, 우리 시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몸이 잘되는 거, 삼박자 축복. 얼마나 옛날에 제가 기도원 다닐 때 많이 들었던 삼박자 축복인 줄 알아요. 차차차도 아니고. 근데 사실은 이걸 사도 요한이 쓸 때는요, 이 당시가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나타났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뭘 말하냐면 영혼이 잘되고 육체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요한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육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일하다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축복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인 걸 넘어서서 우리의 삶 전반이라는 것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범사와 몸이 영혼을 앞서가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동일하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무시되고 범사가 잘되고 몸이 강건한 것은 딱 한마디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 이런 표현을 쓸 때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범사의 삶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우리 안에 흐르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 속에 가장 중요한 중심은 뭐냐면 예수와 붙어있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입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7번째 예수님의 이 가상칠언에 누가는 앞뒤에 이 설명을 좀 더 붙입니다. 보세요. 44절부터 때가 제60쯤에 오전 12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해가 빛을 잃기 시작했고 온 땅이 어둠에 임하고 제9시 오후 3시 예수님이 운명하기 그 시간에 가까이 왔더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를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이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하고, 자 47도 49절 보세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이는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서 이 일을 보니이다 라고 이걸 기록했습니다. 앞뒤로 뭐가 있냐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 휘장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언제 열리냐면 대속죄일, 유대력 7월 12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할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더불어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뜻입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는 이 말이 그분이 죽으면서 당연히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한다는 이 땅에 오신 똑같이 우리의 몸을 입은 자로서의 고백도 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거든요. 그분이 다 이뤘고 그분의 영혼이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므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예수와 붙은 모든 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부탁되고 의탁되는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예수의 죽음이 드디어 모든 영혼, 예수님이 첫 번째 가상천에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그 모르는 자들,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그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아버지 손에 붙잡힌 바 된 것. 이해가 되세요? 그 사건의 벌어짐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네 가지 사람들의 그 반응을 기록하는 거예요. 누가가. 첫 번째가 누구예요? 백부장이에요. 근데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보세요.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백부장이 봤어요. 48절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그죠? 49절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서 이 일을 보니라, 봤어요. 이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그 본 것이 예수의 그 죽음과 앞으로의 부활의 사건을 다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백부장은 어떤 백부장이냐면 현재 여기서 예수님을 못 받고 따라온 군인들의 짱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전에 군인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의 옷을 나누면서 제비뽑이하면서 예수를 조롱했잖아요. 예수를 조롱했던 그 군인들의 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형수를 봤어요. 이 사람은 죽음에 임하고 죽어가는 모든 것을 너무나 가까이 임했고 누구보다 그 죽음에 임한 자의 모습을 봤는데 이 백부장이 뭘 보냐면 희미하게 뭘 봤냐면 이분은 의인이었다는 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그들 안에 뭔가 다른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기 뭐라고 두 번째 말하냐면 두 번째 사람들은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이 구경한 자들이 여러분 그냥 구경했나요? 우리가 성경에 봤잖아요. 뭘 구경했어요? 예수를 조롱했죠. 그냥 구경만 했다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부터 내려와 봐.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러나 이 조롱하는 이들이 계속 조롱하면서 예수의 그 십자가상의 말씀과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 안에 뭔가 희미하게 영적으로 영혼이 느낀 거예요. 가슴을 치며 돌아간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 영혼의 답답함.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를 치고 돌아간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앞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부터 따라온 여자들, 이들은 안타까우게 바라봤겠죠. 그들도 이 일을 봤어요. 물론 그들이 이 일을 본다는 그 다음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이들은 좀 있다가 3일 후에 뭘 보냐면 이 죽음이 주님의 무덤에서의 부활과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그걸 지금 뒤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 영혼을 부탁한다가 아니라 이 예수의 죽음을 보던 이들의 속에 뭔가 희미한 영혼의 느낌과 변화가 있었어요. 이거를 앞뒤로 써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의 가상실현 바로 앞에 누가는 가상실현 두 번째를 썼다고 그랬죠. 두 번째 사건은 뭐라고 해요? 흉악범이에요. 자기가 의롭다고 살아왔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온 자예요. 자기가 옳다는 것 때문에 사람을 가차없이 죽인 자예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해도 그 옳음을 증명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100% 옳아야 된다는, 그 정도의 배짱 아니면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위해 살아온 자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자예요?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다 죽어버린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한 강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마땅히 이 죄를 받을 만하지만 이분은 아니라는 그 예수를 보면서 뭔가 다름을 본 한 흉악범이 있었어요. 그의 영혼이 낙원에 가는 거예요. 누가가 지금 계속해서 기록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하러 왔을 때 뭘 보십니까? 여러분은 교회 올 때 뭘 보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에서 뭘 보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뭘 보십니까? 예수를 보기는 보십니까? 어떤 때 우리는 이 백부장보다도 못하고 어떤 때 우리는 예수를 조롱하는 이 구경꾼보다 못합니다. 저도 이 구경꾼들은 예수를 조롱하다가 뭔가 이건 아닌데 하는 답답한 가슴을 치는 게라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가슴을 친 자들은 나중에 이 사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본 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죽음과 부활의 의미는 모르지만 예수를 보면,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가 100% 해답은 없지만 적어도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 안에 영혼의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아버지와 하나 되도록 기도를 부탁하셨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예수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휘장을 가른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면 당연히 예수에 이어서 하나님께 가는 길, 하나님에 대한 은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느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그 믿음장에 그래서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라는 것은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를 온전히 바라봤던 그 한 흉악범이 구원 얻은 것처럼 예수를 바라봤던 한 백부장이 이건 아닌데 의인한 때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를 바라봤고 어떤 자들이 가슴을 치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만 우리의 영혼의 답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보지 않으면 어떤 답도 없습니다. 어저께 우리 여기 아이들 입교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안 해도 돼. 네가 고백해도 돼. 1년 늦게도 상관없어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너가 이제 세례를 받으면 너가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받는다고 해서 세례받고 주님을 믿고 내가 오늘 고백한다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항상 아름답지 않아.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어. 그때의 특징이 하나 나타나. 뭔지 알아? 오늘 내가 세례받으면서 내가 고백한 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바라봐. 그게 가정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식구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교회 집사님일 수 있고 권사님일 수 있고 장로님일 수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어. 그런데 다른 걸 바라보면 실족해. 세례를 받는다는 건 이런 뜻이야. 예수만 바라보겠다는 것. 예수만 바라보는 것.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은혜다. 예수가 소망이다라는 것은 거기에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는 것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것만이 정답이라는 걸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는 이 첫 열매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린 휘장이 지었으며 그리고 그 옆에 예수를 바라봤던 자들은 뭔가 영혼의 반응과 감각이 있는 거예요. DT 기도 훈련을 시키면서 제가 고백의 기도라는 걸 시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광야와 사막에 나가서 했던 기도법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고백의 기도로 했지만 실제 어떤 책에는 예수 기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책을 읽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한 그거를 제 이름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내가 인생이 꽉 막히고 어떻게 살아가지 모를 때
영과 육이 모든 게 무너졌을 때, 그리고 모든 게 끔찍할 때 내가 유일하게 했던 방법은 한 가지였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조용한 기도실에 들어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른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만 했습니다. 하루 종일. 왜냐하면 어떻게 기도할지 몰랐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면 내가 살아날 것이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나에게 그 청년 때 그 첫 기도를 시킨 것은 바디메오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은 자기 아들 나가 그를 구하는 자를 멸시한 적이 없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책을 읽는데 초대교회 교부들이 사막의 광야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를 10,000번씩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10,000번이란 건 숫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왜 그들이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게 잘못 보면 중언부언하는 기도 같은데 왜 그런 줄 아세요? 한계치에 오면, 진짜 신앙의 한계치에 오면 여러분, 사람을 원망할 것도 다른 것도 볼 힘도 없습니다. 영혼이 힘을 잃고 다 잃어버리면 아직 그 옆에 있는 강도처럼 아직 힘이 남으면 예수께 덤비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빠져버린 자들은 그 힘이 없어집니다.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타버린, 힘을 잃어버린, 일어날 수 없는 내 영혼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이 나만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그거를 계속 기도하고 있다 보면 내 영혼 밑바닥 속에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를,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똑같은 현실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은 바뀐 게 없지만 하나 바뀌었는데 내 영혼의 힘과 은혜와 능력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이 땅에 생명이 닿을 때 마지막 그의 입술로 고백한 것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는 고백입니다. 이걸로 휘장이 갈라졌고 우리는 이제 예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성찬하실 때, 신앙생활할 때 다른 걸 바라보고 다른 거에 욕심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싸우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과 가정을 붙잡는다면, 주님이 붙잡는다면 주님 안에서 능히 그가 주신 은혜로 살아갈 힘과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좀 다짐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제 영혼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만 사모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무엇 입을까 마실까 그것도 애쓰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여러분의 영혼이 피폐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거 지나갈 것입니다. 영혼의 피폐함을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물질과 건강은 다시 회복할 수 있어도 영혼의 피폐하면 안 됩니다. 주님, 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영혼이 좀 소생케 해주시고 제 영혼을 아버지 좀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처럼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교제하며 숨쉬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받은 영혼이 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치이고 무너질 수 있지만 주님, 다시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린 그 길,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그 은혜의 길 속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굳게 붙잡고 그 안에 함께 담대히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신 은혜와 힘으로 그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고, 그 영혼이 강건함 같이 그의 범사와 그의 삶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잊을 때가 있습니다.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못된 짓 할 때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영혼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주어주시는 은혜로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이 강건하고 잘된 같이 내가 범사와 내 몸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일주일 동안 경건하게 보내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헌금 봉투는 지금 밖에 나와 있으니까 미리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례식이 있었고요. 이제 성례는 세례와 성찬인데 그 교회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성도가 있어서 그 예배 중에는 그 눈물이 좀 나서요. 그게 슬프지는 않는데 눈물이 나네요. 늙어서 그러나 봐요. 그 성찬식은 제가 축도 끝나고 곧장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축도 끝나고 가시면 안 됩니다. 온라인 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못해서 세례만 하고 곧장 성찬식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에 성금요일 날 저녁 8시에 본당에서 그 성금요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셔서 같이 성금요일 기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실시간으로 같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든 분들은 실시간으로 같이 집에서 온라인 그 기도회 하시고, 그 녹음된 건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이제 실시간 방송으로만 끝낼 겁니다. 주일 예배는 1, 2부로 진행하고 있고 11시 실시간 예배 나가고 있고요. 2시 30분에 녹화단 예배 이후에 올라갈 겁니다. 예배 후에 센터지기 축소 확인 부탁하고 교회 학교도 주일 오전 11시에 대면 예배 진행하고 내부 카페를 통해 영상 공유합니다. 유아 세례식이 5월 2일 주일에 있습니다. 4월 24일까지 그 신청서 하시고 문의는 황시호 목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은 성도, 김정혜 성도가 4월 5일 화요일에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제가 딸에 대한 소망이 있나 봐요. 축하해 주시고요. 요 두 개 좀 여러분 우리 빛나 어쨌든 수술이 잘 돼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수술이 끝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이제 진짜 건강하게 완전히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오늘까지 이제 제가 이번 주하고 오늘까지 빛나 헌금하려니까 다음 주는 안 됩니까? 근데 어떻게 넣는데 안전해 주겠어요, 그죠? 일단은 빨리 이제 수술비 때문에 오늘까지 한 거를 전하려고 오늘까지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는 것도 이제 전해줄 거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계좌번호를 따로 할 수 없느냐 그러는데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선교사님도 이렇게 제가 후원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님과 식사하면서 거기서 개별적으로 헌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름을 써서 넣으면 곧장 갑니다. 왜 이런 줄 아냐면 저도 후원을 받아본 사람입니다. 한번 제가 간증한 적 있지 않나요? 전사 때 누가 등록금 해준다가 안 해준다고 하고 끊어지고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개별적으로 후원을 해주면
내가 여러분 누가 나한테 내가 힘들 때 어떤 분이 나한테 후원해 줬습니다. 어떤 관계가 될 것 같습니까? 편한 관계 아닙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잘못해도 내가 말하기도 곤란합니다. 그렇게 후원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하는 겁니다. 누군지 몰라야 됩니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쌓는 거고, 나도 누군지 모르야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지. 누가 나한테 헌금한 걸 안다면 나도 불편하고 나도 그 사람한테 함부로 못합니다. 이렇게 서로 해주는 사람은 진짜 성숙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저 정도 성숙하면 누가 해줘도 그냥 받고 저는 쌩까고 혼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염려하셔서 목사님 기초해주면 목사님도 저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받고 받아먹고 저는 그냥 혼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하면 좋습니다. 그냥 빛나라고 쓰면 됩니다. 만약에 정산을 받으려야 된다면 이름 쓰면 교회가 알고 해주면 됩니다.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 여러분 식사 대접하실 때 거기서 하면 제가 주례할 때 주례비를 안 받잖아요. 왜요? 왜 안 받을 것 같아요? 왜 안 받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돈에 강해서 헛소리 하지 마세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진짜 주례를 못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돈을 받게 되면, 장례를 받으면 자꾸 거기에,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특히 나도 힘들 때는 더 주례 왔어? 돈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목사가 최소와 위로와 축복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선교사한테 밥을 먹을 때 밥을 사줘야 선교사가 편히 가요. 돈을 받으면 이번엔 헌금 맞나? 이게 나는 교제를 막는다고 생각해요. 밥을 사주고 교회에다가 누구누구 선교사님 넣어주면 선교부에서 가요. 그렇게 선교하는 게 깨끗하고 좋습니다. 아셨죠? 네. 이랬더니 밥도 안 사주더라고 하면 안 돼요. 예. 재직들 기억하십시오. 5월 22일 5월달 넷째 주일 4시 30분에 나전천 목사님 오셔서 이제 그 노회에서 재직에 대해 교육을 할 겁니다. 아셨죠? 재직들 다 참여해야 됩니다. 이날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날 참여하시고 이날 권사 추천도 같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날 7월 첫째 주에 우리 창립 20주년 임직이 있기 때문에 미리 광고하는 겁니다. 5월 22일 오후 4시 30분 모든 재직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도요성계 DT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해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찬송가 413장 1절 4절 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고 그리고 성찬식 진행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절하겠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날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자리입니다. 수많은 환난과 공격으로 흔들어도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고 계신 예수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주님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그 예수님의 고백처럼 항상 나도 예수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